자,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24장 후반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7절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28절 이후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가 50절부터 53절까지 잡았거든요. 하지만 설교 내용은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아우러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0절부터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느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문 닫아야 되겠네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하사 나홀성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이 딱 기도하고 서원한 대로 내가 물 달라고 그러면은 우리 낙타까지 먹이겠다고 한 처녀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를 내 주인의 며느리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 기도대로 딱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을 살펴봤어요. 살펴보고 오늘은 그 다음 시간인데, 여러분, 리브가가 이제 어느 날 리브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평상시와 다름없이 저녁 때가 되어서 저녁거리 하러 이제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갔는데 어떤 외지에서 온 낯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여차여차하니 내가 지금 뭐 주인의 아들의 아내 며느리감을 찾으러 왔는데 당신이 그런 것 같다 하면서 덜컥 예물을 줬잖아요. 근데 예물을 제가 그 금의 무게를 생각할 때 환산을 잘못했더라고. 다 바로 잡습니다. 환산을 다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은 코골이와 금 손목걸이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요 금의 무게가 얼마냐면은 11.5kg이야. 손목에 거는 손목걸이의 금의 무게가 11.5kg. 금이 11kg은 도대체 얼마예요? 아무튼 그 정도 예물을 바치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는 이제 어안이 벙벙한 거지. 이게 뭔 일인가. 그래서 당장에 자기네 집으로 뛰어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28절 보니까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자, 이런 엄청난 일, 당황스러운 일, 하지만 좋은 일이잖아요. 엄청난 금은보화를 받았으니까, 청혼을 받았으니까요.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으로 달려갔는데 그 집이 뭐냐면 28절에 보면 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다 들은, 자초지정을 다 들은 이제 리브가네 집 식구들을 대표해서 오빠인 오라버니의 라반이, 그 사람 어디 있다고? 당장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면서 우물가로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러 뛰어간다라는 내용이 2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리브가가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어머니의 집이라고 했을까? 여기 의문이 들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 당시 그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이 이미 죽었다, 사망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되게 많아요. 그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당시 흔하지 않지만 리브가네 집이 흔하진 않지만 모계 중심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론이 안 되고 어머니의 집이라는 말이 거론되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런 두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제가 그거 나중에 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그런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좋아, 어머니의 집이라고 얘기했다 쳐봐요. 뭐 아버지의 집이 어머니, 집 명의가 어머니로 되어 있나? 뭐 그런 건 아니겠지. 그리고 쳐봐요. 근데 집안을 대표해서 아버지가 달려간 거 아니라 오빠인 라반이 달려가잖아요. 그럼 아빠는 어디 있냔 말이야. 아버지는 뭐 하냔 말이야. 이런 의문이 계속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라버니가 라반이에요.
여러분 라반이라는 인물 되게 중요한 인물이죠. 우리가 이후에 계속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삭의 아들 야곱이 지금 이삭이 결혼하겠다고 하는 장면이고, 오늘 제목을 말씀 안 드렸네. 제목은 이삭의 결혼입니다. 이삭이 지금 결혼하는 이 장면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결혼한 후에 이제 쌍둥이를 낳는데 그 쌍둥이 중에 둘째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또 여차여차 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이 외삼촌, 오늘 지금 등장하는 이 라반, 외삼촌 내지 라반의 집에 와서 종살이를 총 14년 한 후 두 아내를 얻게 되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외삼촌 라반이 바로 이분인 거야. 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자, 암튼 라반이 이제 달려가는 거. 왜 달려가겠어? 어느 날 갑자기 평상시에 다름없이 자기 여동생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왔는데, 어머머머, 물을 길러 온 게 아니라 목에다가 팔에다가 그냥 금을 치렁치렁하고 달고 왔으니 너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이러면서 오빠가 당황해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뭐 여차차 해가지고 뭐 나를 뭐 아내로 삼겠다는데 이런 사람이 날 줬어요. 이러니까 그 사람 어딨냐? 이러면서 쫓아간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쫓아가는데 사실은 좋은 마음으로 쫓아간 거지. 좋은 마음으로. 왜? 엄청난 예물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요거 내 여동생 때문에 우리 집 확 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 거예요.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 약간 뉘앙스가 라반은, 오빠인 라반은 재물을 탐내는, 재물에 욕심을 내는 위인인 것처럼 약간 뉘앙스가 풍겨집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우물가로 달려가요. 달려가서 이제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라면서 아까 우물가에서 자기 동생을 만났던 아브라함의 종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하면서 극진한 대우를 합니다. 우리 집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2절 이하에 보면은 낙타를 잘 쉬게 하고 먹이고 또 동행자들, 아브라함의 종 혼자만 온 게 아닌가 봐요. 따라온 사람들도 있는데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면서 33절이면 그 앞에 음식을 잔뜩 베풀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지금 여동생이 청혼을 받았고 실제로 쉽게 볼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예물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종과 동행자를 극진히 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도 씻을 물도 주고 엄청 푸짐한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이 할 말을 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33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반은 뜨끔했겠지. 이거 잔뜩 차려놨는데 이거 먹고 마시면서 아이고 결혼이 성사되어서 좋습니다 하고 하하하하 하면서 좋게 끝나야 되는데 먹지도 않고 할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뜨끔했을지도 몰라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요 34절부터 49절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양을 할애하면서 자기가 여기에 왜 왔는지, 자기는 누구누구의 아브라함의 종이며 내 주인은 아브라함인데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서 살고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여태까지 이렇게 지냈으며 아들을 노년에 얻었는데 그 노년에 얻은 아들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자기 동네 가나안에서 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척, 자기 고향에 가서 딸을 구해와라, 며느리를 구해와라 명령하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구구절절하게 다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되게 긴 내용이 34절부터 49절까지 그 얘기가 쫙 있는 거예요. 쫙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라반과 그의 어머니와 그의 식구들이 밥상에 둘러앉아서 다 들었겠죠. 다 들은 후에 50절 볼게요. 50절 보니까 라반과 부디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일이 하나님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면서 결혼이 성사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50절에 대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반과 부두엘이야. 어머머, 목사님, 아까 부두엘이 죽은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라반과 부두엘이 왜 나옵니까?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되게 해석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통적인 견해는 그래요. 여러분 이 34장 28절부터 끝까지를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 부두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어머니와 오빠 라반만 나와. 그리고 모든 전체적인 흐름이 다 그래. 그러면서 50절에 와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문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두엘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여러분, 이 본문은 맞소라 본문에 의하면 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되 50절 이 부분에 우베투엘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그래요. 이 우베투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리고 부두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봐봐. 50절에 보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니까 그 원문에 의하면 라반 그리고 부두엘이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라반과 부두엘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원래는 우베토가 아니었냐 보는 거예요. 우베토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그리고 그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라반 그리고 그의 가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이었는데 이게 지금 훼손되었기 때문에 우베투엘 갑자기 부두엘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 왜냐면 비슷하니까 음가가 비슷하니까 그게 그렇게 쓰인 게 아니냐라고 많은 학자들이 본다고 그래요.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4장을 통틀어 잘 살펴봤을 때 부두엘이 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아요. 내용 전개가 부두엘이 없다는 것처럼 다 내용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근데 50절만 부두엘이 있다는 것 때문에 혼동이 일어나는데 이런 원어의 그 훼손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맞소라 본문은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맞소라 본문은 원래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기역, 니읒, 디귿, 리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르르르 이렇게 쓴 거야. 그런데 그렇게 자음만 있던 언어 체계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세대가 거듭되면서 이게 발음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발음하기가. 우리나라로 쳐봐요. 안성빈 예를 들어볼까요? 안성빈이면 이응, 시옷, 비음만 있는 거야. 그 옛날에는 다 통일돼서 이거를 안성빈이라고 읽었는데 세대가 거듭되니까 이게 안성빈이었니? 아니면 이게 우상부였니?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음을 찍기에 따라서 안이 되기도 하지만 어가 되고 우가 되고 막 이렇잖아요. 성도 상이 되고 수가 되고 막 이렇잖아. 이러니까 서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 다르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AD 700년경부터 이 마소라라는 이제 학파가 생기는데 그 학자들이 우리도 자음을 찍자. 다른 세계의 모든 언어처럼 자음을 찍자. 그러면 후대에 가서도 우리가 똑같이 이걸 읽을 거니까 음가가 똑같이 붙는 거죠. 그렇게 모음을 찍자. 죄송해요. 거꾸로 말했네. 모음을 찍자라고 의견을 내면서 그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서 이제 그때부터 AD 700년부터 이제 모음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음을 찍은 그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는 되게 아주 참고가 많이 되는 성경이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훼손이 일어난 게 아닌가 본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들어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라반과 그의 집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기 동생을 데리고 가서 주인의 며느리로 삼으십시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52절이 되게 중요해요. 5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52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여동생을 데리고 가서 당신의 주인의 며느리로 삼으십시오라고 허락을 하니까 여호와의 종 아브라함의 종 그 종이 그 말을 듣는 즉시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예배 의식이고 기도 의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이 종은 2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우물가에서 이렇게 여인을 만나면 쌓인 줄 알고 그 여인을 주인의 며느리로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고, 또 그 여인을 만난 다음에 주께서 순적하게 내 주인의 여호와께서 나를 순적하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면서 감사의 기도를 했잖아요. 오늘 3번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진짜 혼인이 딱 성사되는 순간이잖아요. 라반이 그 집을 대표해서 데리고 가라 허락을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즉시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는 이 의식은 또 이 종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때 3번째 여호와께 예배하고 절하고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3절에 보니까 마저 들고 아까 우물가에서 준 예물이 다가 아니었나 봐. 금만 11.5kg을 줬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나 봐요. 나머지 예물을 들고 왔었죠.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은금 폐물과 의복을 리브가에게 주고, 여러분 그때 고대 사회에서는요 의복이 엄청나게 고가의 물건입니다. 주로 이제 겉옷을 상징하는데, 외투를 상징하는데 아무나 이런 외투를 걸치지 않아요. 다들 대충 사는데 아주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이렇게 겉옷을 두르고 다니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의복을 왜 주나? 사실 우리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결혼식 할 때 예복 하잖아요. 예복. 그래서 뭐 시댁 식구들 한복 쫙 해준다거나,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양복을 해준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옷이 귀했어. 50년, 40년 전만 해도 옷이 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이나 한 번 있어야 좋은 옷을 얻어 입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몇천 년 전에 고대 사회, 이 아브라함 시대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의복을 준다는 것은 엄청난 예복인 거예요. 그냥 뭐 옷겉떡이 하나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거를 리브가에 주고 그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나머지 보물을 주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결혼이 허락되니까 갖고 온 거 다 푸는 거죠. 다 주는 거예요. 예물로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실컷 먹고 마시고 다음날 일어났더니만 뭐라 그러냐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에게 이제 우리 이제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이거지, 무슨 말이냐고 지금, 어제 저녁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이제 결혼이 성사됐는데 여기서 며칠 묵었다 가야지. 적어도 여기 본문에 의하면 55절에 며칠 또는 열흘 정도는 머물러야 되지 않겠냐. 내 여동생도 지금 자기 집을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가냐. 더 머물러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결혼 예식을 설명할 때도 그랬지만, 결혼 예식의 그런 행동을 봤어도 사실 며칠 있어야 돼요. 신부 집에서도 며칠 잔치하다가 신랑 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종은 마음이 급합니다. 그렇죠. 지금 내 주인이 연로하고 지금 인생에 있어서 큰 하나 거리가 남았는데 그게 아들을 장가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나를 이제 그 믿을 만한 종에게 맡겨서 지금 먼 길 700km를 보낸 거 아니에요. 지금 떠난다 해도 한 달이 걸려. 그러니까 가서 우리 주인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며칠 머물면서 먹고 마시고 응청망청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리브가 오라버니와 그 어머니가 다 들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 당사자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50절째를 뭐라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다. 소녀는 리브가를 말하죠. 리브가에게 물어봐. 야, 리브가야, 이 사람이 어저께 좀 결혼 승낙을 했는데 오늘 당장 떠난다고 하는데 너 어떻게 갈 수 있겠니? 하면서 오빠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58절에 뭐라 해요?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참 당찬 여인입니다. 리브가가 이때 나이가 얼마나 했을까? 아마 10대, 그쵸? 1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가 쉽게 15살이라고 칩시다.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거기가 어딘지를 알고 어머니와 오빠는 어떤 입장이었어요? 물어보면 엄마 나 좀 더 있다 갈래요. 그 오빠 그러면 좀 이따 가겠습니다.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고 물어봤는데 이런 지하 딱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이 여동생이 얘기를 하니까 엄마랑 오빠가 놀랬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리브가를 떠나 보내야 됩니다. 당사자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빠가 리브가를 축복합니다. 60절에 나와 있는데요. 라반이 리브가를 축복하는데 60절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많이 들어본 문구예요. 뭐죠? 사라가 이름이 바뀌면서 만백성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 내용과 동일한 축복의 내용이 지금 라반을 통해서 리브가에게 전가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재밌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유의미하게 봐야 됩니다. 라반은 아브라함과 같이 있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라반은 조카죠. 동생의 아니죠. 손자죠. 동생의 손자니까 손자인데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서 700km 떨어져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거의 동일한 축복의 내용이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왔던 그 내용이 라반의 입에서도 나오는가? 이건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흐름이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거. 그렇죠. 이 축복을 받고 사레가 사라로 이름이 변경하면서 창세기 17장이었나요? 이름이 바뀌면서 복의 만 백성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삭을 낳게 되고 그 축복의 내용이 오늘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라반의 입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내용과 많이 동일한 것이 그 여동생 리브가에게 전가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를 대신해서 리브가의 씨를 통해 메시아가 나오고 구속사의 흐름이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62절에 보니까 62절에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삭은 그동안 뭐 하고 있었을까? 62절에 보니까 이삭은요 네게브 지역에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게브 지역에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게브 지역에서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저녁 때쯤에 들에 나가서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멀리 보니까 낙타떼가 이제 오는 거예요. 왔더니 이거 뭐예요? 그 안에 리브가가 있는 거예요. 리브가가 있어서 리브가와 첫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리브가가 이제 어떤 모습이었냐면 65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했어요. 처녀죠.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인이기 때문에 얼굴을 내놓지 않고 너울로, 뭐 쉽게 말하면 베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결혼식장의 신부가
베일을 얼굴 살짝 덮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이런 문구를 통해서 리브가가 신부의 모습으로 이삭 앞에 나타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떠벅떠벅 온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이삭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서 66절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주인의 아들인 이삭에게 다 얘기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또 오늘 살펴봤던 그런 내용이에요. 결혼이 성사되기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랬더니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결혼을 합니다. 신혼 살림이 시작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67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들어요. 어머니는 3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지금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 어머니를 잃은 아픔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문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헤브론에 살지 아니하고 네게브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것도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한 경우가 있어요. 엄마를 잃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좀 이제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하고 있지 않았나 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내를 맞이함으로써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많은 슬픔과 아픔이 있었는데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 이 본문을 통해서 이삭이 엄마가 죽은 후에 상처가 매우 깊었다. 생각보다 오랫동안 지속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100세 때, 어머니가 90세 때 낳은 아들이에요. 그 어머니가 또 어떤 어머니입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여종을 들였더니만 여종이 덜컥 아들을 낳아가지고 또 여종한테 서름을 받고, 아이 없다, 아들이 없다는 서름을 평생을 받은 어머니의 속으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보통 거부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부입니다. 이삭은 아마 부족함 없이 자랐을 거예요. 말만 하면, 입만 열면 바로 자기가 원하는 게 눈앞에 있었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금지의 오겹으로 키웠을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말없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그 아픔이 아주 컸으리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적용점을 이렇게 삼고 싶어요. 엄마 잃은 큰 슬픔을 누가 위로해 줬죠?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저 700km 떨어진 곳에 신부로 준비시킴으로써 우여곡절 끝에 리브가를 얻어오게 되고, 리브가를 만남으로 아내를 드림으로, 그 아내도 또 그 엄마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가 어째서 그런가 엄마 사라의 장막에서 첫 신혼살림을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우울증과 죽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참 많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위로할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이 어려움, 아픔, 괴로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 이삭처럼 우리의 이 아픔과 힘든 어려움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는 멀리 700km 떨어진 곳에서 신부 리브가를 준비시킨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해결책을 준비해 놓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붙드십시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말할 수 없고
버틸 만한 힘도 이제 남지 않고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분들도 참 많이 계실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신부를 만나서 엄마 잃은 상처를 말끔히 씻고 위안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힘듦을 말끔히 씻게 해줄 그 무언가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셨고 우리가 그것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